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과정,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생각, 마음 또 우리의 삶이 평상시와는 좀 더 절제하고 때로는 좀 참고 인내하고 또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아마 신앙생활 1년 동안 중 가장 우리가 좀 차분해지고 또 더욱 겸손해지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서 주일은 빼요. 사순절은 40일이잖아요. 제2수요일, 성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이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거기에 계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피곤해서가 아니라 좀 쉬었다 하려는 게 아니라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뺀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을 했지만 여러분 얼굴은 전혀 기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얼굴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저도 참 표정이 별로 없어서 매일 집에 가면 혼납니다. 우리 집에 여자가 셋이 있는데 이 세 여자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얼굴을 인상을 쓰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저도 좀 얼굴이 좀 환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일날, 이 주일은 주님이 죽음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이 이 주일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순절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목회해오면서 강의 설교를 물론 중간중간 혹은 뭐 짧은 책 이렇게 군데군데 했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강의 설교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사실 강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또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또 지루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늘 뭐 사실 강의 설교라서 특별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했느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는 것이 3년이 지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시간 참 우리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나 특별히 교회적으로 이 코로나의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제한과 불편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또 선교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뭔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어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했어요.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또 기초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신앙과 내 목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고 또 다시 새롭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목회를 돌아보고 또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원래 모습이 어떠한가,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을, 우리들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던 분이라면 더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과 또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회심의 과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기독교와 교회의 출발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며 깨닫고 함께 사도행전을 읽고 배워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들만의 이야기라면 사도들의 이야기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도 12사도,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이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리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채웠어요. 그러면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사도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 사도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고, 오히려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던, 불림받지 않았던 빌립이나 스데반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사역에 관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기원 후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상황들만을 보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고, 그 교회의 출발이 시작으로 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 계속 지금 써 내려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항상 누가복음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후편,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이 1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2부에 해당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이제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경화가 뭐냐 하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성경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이 정해지기 66권으로 정경화되기 이전에는 많은 책들이 더 있었어요. 구약에 관한 부분도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39권 외에도 더 많은 글들과 책들이 있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 서신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읽혀지고 있었고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분의 내용과 또 일부분의 이 책들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었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과 글들을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또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토론하고 회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정해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에 포함됐어요. 복음서 안에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다 보니까 뒷부분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사도행전으로 복음서 이후에 이제 배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자는 한 명이에요. 같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자들이 의사 누가라고 보는 거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보는 거죠. 결국 이 누가의 시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기록 연대는 대략 60년에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50년까지 이 기간 안에 쓰여질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60년 전으로 보는 거예요. 60년 이후 초반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는 사도 바울의 재판 이후와 또한 그의 순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 대략 AD 60년경 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초창기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행전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글을 쓰면서 쓴 저자가, 서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와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서문에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런 것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글과 이 책을 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서문에 해당하는데, 비록 몇 줄 안 되는 이 서문 속에 우리는 저자인 누가의 의도와 누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서문은 먼저 누가복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그 기록의 내용을 여기 적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데오빌로가 누군가를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추측하고 예상할 뿐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이 사도행전의 원책의 앞인 누가복음의 서문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저자인 누가가 이 편지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모든 일을 내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당신에서 써 보내길 원하니 당신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금 서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데오빌로가 누굴까? 여러분, 데오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이나 높은 고위 관리들에게 썼던 호칭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일반 평민이나 노예나 하층 계층의 사람이 아니라 고위 관직에 있었던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뭘 의미합니까? 데오빌로,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데오스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지은 것 같아요. 누가가 지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누군가 지어져서 그 사람에게 데오빌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지은 걸 볼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클레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다가 누가의 고향인 안디옥에서 교회 감독을 지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고위층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누가가 지금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신다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다 끝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일을 다 이제 마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할 일을 다 했고 내 할 일은 끝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의미이지, 이제는 난 더 할 일이 없다, 내 일은 끝났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누가는 이 사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왜 여러분에게 교회 지체가 되어가시고 여러분이 왜 그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셨느냐? 바로 이 시작된 일을 마치시기 원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또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고, 그때 시작된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믿고 끝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이미 주님이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 나누셨어요. 40일을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육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탁의 내용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주님의 부탁은 한마디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기다리고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 수확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밤새도 그들은 은혜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일 산다. 하나님이 밤새 만나를 주셔야 또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데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이동하기 위해서는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그 기다림 끝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숨 짓고 한탄하고 절망 속에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루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했느냐? 첫째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당부를 왜 하셨을까요? 이건 그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다 죄인이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무리들은 다 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주님 장사 지낼 때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발각될지도 몰라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에서나 총독을 비롯해서 집권자들이 항상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의주시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감시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감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없었고 함께 모이기 어려웠어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럴 때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안전하기 위해서, 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떠나서 피해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가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마치 전쟁이 나면 여러분 전쟁터를 피해서 사람들이 다 피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이왕이면 야 당분간 예루살렘 떠나 있어. 안전한 곳에 가서 기도해.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곳에 가서 때를 기다려. 아니 이렇게 말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는가? 참 힘든 거죠.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부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할 수 있는데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할 수 없을 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순종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이 없나 했더니 100세에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많은 정도의 그런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치라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서 피를 다 빼서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물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아니 100세 얻은 그 아들 생명 같은 아들을 죽여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고민했을 거예요.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땔감과 불을 들고 아들 이삭과 가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겠다 말을 하지만 찢어지는 마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이제 나무로 불을 지필 제단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다가 이삭을 넣고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오해해요. 이렇게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겠지. 설마 내 아들을 죽이시려 해서 그냥 내가 한번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바쳐봐야지. 이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어요. 죽은 아들로 생각했어요. 이미 그는 죽였어요. 그리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신용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보인 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했고 이미 죽였어요. 아들은 죽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를 막아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의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막으시고 그의 순종을 받으심으로 아들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존귀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고 도저히 결단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또한 성도들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느냐, 이러다 잡혀가면 나는 죽을 텐데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저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저는 처음 모였을 때는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걸로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그러다가 한 명씩, 두 명씩 도망갔을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고 결국 120명만 남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살기 위해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걸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순종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일과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로마에 압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주권을 되찾고 독립해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따랐을 때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그때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제자들이 너 나중에 네가 1인자야? 내가 2인자야? 이거 놓고 싸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좀 국무총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장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은 지금 땅에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땅의 생각에 있었고 세상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금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주권, 세상적인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때와 기한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는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기한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시간을 의미하지만 크로노스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는 그 시간 속에서 특별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때와 기한을 물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세상 관심을 따라서 이 세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주님의 때를 말하는 건데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방법대로 하니 일이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응답되지 않았다, 응답받지 못했다, 이거는 이루지 않았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세상적인 일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적인 시간과 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방법 역시,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자세 역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업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의 현실이 의심스럽고 불가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직 너희들 때가 안 됐다.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너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늘 고민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병 고치시는데 우리는 왜 병 못 고칩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은 그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너희 때가 안 됐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3년의 세월은 무엇입니까? 그 3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때서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내가 본 것이 이거구나, 그때 알고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된 건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새 생명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인격체가 될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20년, 심지어 30년이 걸려요. 그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혜사를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고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세례요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광야에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죠.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야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제자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 길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자들처럼
돌아설 수도 있어요. 주님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다시 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르실 때까지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